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스로 84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쓰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은택에 감사하는 성도,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되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쓰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이라는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덕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덕택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보호함을 받았다, 관시였다, 이 말은요, 이렇게 있으면 이 유리관처럼 이렇게 딱 보호함.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유리관 안에 딱 씌우면 코로나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걸리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관시우셨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침범에, 악한 것의 침범을 다 막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시편의, 오늘 시편의 말씀이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시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우리를 관시었다, 한 해 동안.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정말로 넘기 힘든 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 2019년 교통사고 통계로 246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치여 죽고 부딪혀 죽고
246명.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교통사고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도로 다니다 보면 전에는 이렇게 도로에 뭐 규정 속도가 60이었잖아요. 지금 규정 속도가 50으로 바뀌었어요. 10km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아마 2020년도에는 한 50명 정도가 더 줄으면 한 200명 안쪽에 사망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느슨하게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사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유 있게 사니까 화를 줄이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호주에 가면요, 자동차길이 굉장히 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자동차 길이 좁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길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기서 차가 오면 싱싱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빨리 가다가도 차가 오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싹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도로 길을 좁게 해놓으면 상대방에서 오는 그 차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이 없을 때야 내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표본이 있잖아요. 그 표본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은택을 입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말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세상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자꾸만 묻잖아요. 사람들은 참 왜 세상이 이러냐고 물어요. 그래서 자꾸만 물으니까 그 묻는 말에 나훈아 씨가 한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테스 형을 찾아요. 우리는 주님, 세상이 왜 이래 묻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테스 형에게 묻는다고. 나훈아 씨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훈아 씨가 한 그 테스 형 노래를 가사를 내가 봤어. 그리고 노래를 들어봤어. 그러더니 이제 그 전에도 노래는 들었지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봐갖고 영철이 형 발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발을 잘 못 댄다 이거지. 운동을 잘 못한다 이거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테스 형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여러분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탁 웃었어. 그런데 그게 좋아서 웃은 거예요? 나빠서 웃은 거예요? 그 다음 소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 나빠서 웃었는지 좋아서 웃었는지. 그 다음 소절에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버린다. 지금 좋아서 웃은 거예요? 나빠서 웃은 거예요? 나빠서 웃은 거야. 어이없어서 웃은 거야. 어떻게? 어이없어서 턱 빠지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웃음을 그 아픔을 그 웃음 속에 묻어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오늘 사는 거 그냥 그래 와줘서 고맙다 이렇지만 그 다음 소절 보니까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일 사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왜? 또 오늘처럼 살아야 되잖아. 뭐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없으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희열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아유, 추수감사절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소절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절들을 다 저거 하기는 그러지만 소크라테스 형이 말한 것 중에 너 자신을 알라며 톡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다원아 씨가 노래 어쩌다가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해야 돼. 뭐란 얘기에 지금 모르겠다는 거야. 세상을 왜 사는지에 대한 진정한 값어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 왜 몰라요? 주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2절 가면은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2절에 보면 죽어서 가본 그 세상 테스 형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죠. 왜?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테스 형이 대답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삶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예수님에게 물어봐.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왜 물어봐?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물어보는 거.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는 거. 진리가 뭡니까? 당신 who are you? 이 말이야. 당신 누구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거든, 감흥이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를 떠난 우리 기독교의 숫자들이요, 여러분 4분의 1이 넘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추수 때다, 추수 때. 진정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믿음의 흔들림이 왔다는 거야. 믿음의 흔들림.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5장 16절에 18절에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이 올 거예요. 내년에는 추수감사절 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쓴 시편, 그 말씀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 3000년 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과연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전개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첫째, 하나님께 선택받고 백성이 된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무수히 많은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네. 뭐만 기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백성이 되고 은혜롭게 사는 그 다윗을 기억한다는 하나님은. 4절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 주의 뜰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지만 여러분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려면 연락을 하고 최소한 제가 언제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그때 오세요 할 때 올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와갖고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 댁에 아무 때나 가갖고 계세요, 저 목사인데요 이러면 얼마나 신뢰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라고 말하고 또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들어오라고 불러줄 때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락하고 신방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안 온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왜? 신방을 해야 돼서. 왜?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오자마자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막 머리 아파갖고 교회 못 있겠어요. 안 맞는 거야. 뭐가? 영적인 게. 어떤 사람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졸린지 몰라. 이 뭐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졸릴 때는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좀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밤을 새갖고 뭐 일을 많이 했다 그래도 내가 소리를 지르면 깨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도 안 깬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택해준 사람들, 그래서 가까이 불러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4절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한두 번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주의 뜰에 머물며 주의 집에 살게 하였으니 이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마음만 와도 안 되고 손만 와도 안 되고 발만 와도 안 되고 목만 와도 안 되고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공되는 여러분들의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하나님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 못하는 거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어떻게 내가 오래 참고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겠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자기가 원한이 있어. 자기가 너무나 억울함이 있어. 그래서 재판장한테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는 거야. 억울함을. 그래서 또 갔어. 또 들어주지 않는 거야. 또 갔어. 또 들어주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그 여인이 갔어요?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더라.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 그분이 주님일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냐면 죄 용서받는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죄 용서받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 하나님은 성소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을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는요,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죄 용서를 받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 받을 게 뭐가 있어? 화내고, 내가 다른 마음 먹고, 다른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돌보시고 풍요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소에서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신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 마치 농부처럼 땅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부가 땅에 물을 대어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 그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랑이 뭐예요? 흙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쌓은 그걸 두둑, 이런 이제 뭐 심어야 되는 그런 거, 그게 이랑이에요. 뭐 고랑 있잖아요. 고랑 그 옆에 이렇게 운뚝 올라온 거, 그 다음에 또 내려가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또 내려가잖아요. 이걸 이랑이라고 그래요. 그 이랑을 비가 막 와서 그곳을 평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주 정말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난 마음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난 마음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모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금년에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죠?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됐어요.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200명이지만 다른 나라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뭐 10,0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 감기 같은 거 하나 때문에, 그 감기는 우리가 수시로 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온 이 코로나는 감기 플러스 폐에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기는 내가 호흡기 장애가 오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폐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막 기침을 심하게 막 하면 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 코로나는 폐가 망가지는, 기침을 심하게 하면 폐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폐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없어요. 폐 고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폐결핵 환자들이, 이 폐가 망가지면 폐결핵 환자들이 막 전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기침할 때도
제일 될 수 있는 대로 기침을 세게 안 해야 되는데 기침하는 거 막 얼마나 막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찢어. 여러분, 내 자녀가 기침 막 세게 하면은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이 막 기침하면 그 자녀들 막 약 주려고 막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그거 안 걸리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집중호우나 태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 햇빛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덕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양교회 최의승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이분은 뭐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화양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장로님 3대째 장로입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모두 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36살 때 장로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야. 36살 때 장로가 됐어. 얼마나 신실했으면 36살 때 장로가 돼서 48년 동안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한 교회만 48년 동안. 가족 숫자가 몇 명이냐면 550명인데 그 550명 모두 다 교회 다녀요. 누구 때문에? 이 최 장로님 때문에.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친척들을 전부 다 자기네 회사에 다 취직을 시켜갖고 다 돈을 벌게 하고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뭐가 진데? 그래서 550명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야. 우리 집안에 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 다 벌어먹고 살잖아요. 우리 집에는 왜 삼성에 누가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취직시켜줄 거 아니에요. 황 집사님도 거기 가서 막 부장 하나 탁 시켜주고 내가 그래서 돈도 막 1,000만 원씩 받게 하고 막 상민이 형제 같은 탁 가갖고 거기 주임 시켜갖고 말이야. 한 달에 막 500만 원 받게 하고 막. 내가 그런 사업자 안 나와? 그런 사업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은지야, 그런 사업가 한번 해봐요. 은지 자매가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사업체를 하나 크게 딱 차려갖고. 근데 이분이 550명을 자기 교회를 다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시골 농부 출신입니다.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분이 교회를 이제는 다니면서 3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첫째, 나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혼자 100개를 짓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공약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동차 몰딩 회사인 대의 주식회사의 회장이 되어서 지금 연 10억 불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까지 50개를 줬어요.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 50개 교회를 줬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 더 줘달라고 그래야 되네. 50개.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은지가 질 거예요. 은지가 크게 한 100억짜리 하나를 질 거예요. 100억. 교회 크게 줘도 솔직히 소용없어. 내가 볼 때는 이쁘게 한 30명에서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쁜 교회 한 2억 정도만 들여서 그렇게 딱 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딱 정원에 딱 차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 뭐 우리 교회 오고 싶으면 안 됩니다. 저 밖에서 드리세요. 밖에다 모니터 해갖고 밖에서 드리세요. 우리 교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들어오려면 우리 교인 돌아가셔야 한 명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받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어. 50명만 딱 나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가족처럼 막 그냥 어디 손가락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가시가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교회를 나는 하고 싶어.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옆에 다 살아야 돼. 그래야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지 저녁에 뭐 칼국수를 먹었는지 내가 다 알지. 그래야 국수만 맨날 먹으면 밥도 한번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 장로님은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면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예요. 10의 2조. 1억 벌으면 2천만 원 하는 거야. 야, 여러분 그게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추수감사절 때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9년도 추수감사절 때인데 이분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1999년 굉장히 불황이었잖아요. 정말 다들 뭐 먹고 살 거 없어갖고 막 그럴 때 다들 막 회사 부도나고 막 그럴 때인데 정말로 부도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었어. 그래갖고 뭐 드릴 거 없나 뭐 팔아갖고 뭐 줄 거 없나 막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막 찾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자기가 청약 부금을 붓던 통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 뭘 드려야 될 텐데 뭐 드릴 게 없으니까 혹시 우리 청약 들던 거 있지 않냐,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 부인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우선이죠. 그거 해약해서 그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딱 해약했는데 얼마냐, 500만 원 딱 있는 거야. 500만 원 해약해서 500만 원 하나 다 드려버렸어. 이게 뭐 지금 말이 쉽지. 여러분 10년 전에 500만 원 20년 전에 500만 원 저 주택 청약 그거 해약해서 그거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을 들고 난 다음에 뭐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뭐 빤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주문이 폭주했어. 그래갖고 뭐 특별히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그냥 엄청난 주문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니 한꺼번에 주문이 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번 돈이 딱 50억. 몇 배예요? 1000배. 50억을 딱 벌게 한 거야. 야,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50억에 여러분 50억에 10의 1조면 얼마예요? 10억. 10억 맞나요? 맞죠? 맞죠? 틀려요, 맞아요. 상렬이 50억에 50억에 10의 2조면 10억 맞죠? 내가 이제는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항상 숫자는 물어봐야 돼. 괜히 해놓았는데 그게 왜 10억이에요? 1억이지 뭐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여러분 50억에서 10억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그 드린 그 10억 가지고 화양교회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장로님이랑 상의를 한 거야. 장로님, 너무나 큰 돈 11조를 드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또 이제는 장로님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화양교회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러면 이 20억을 가장 가난한 그 교회 두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랑 상관없이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 정말로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야 될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분을 해서 한 분 앞에 10억씩 그렇게 해서 드립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찾았어요. 전국에서 전국에다가 광고를 낸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화를 무지무지하게 받은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전화 온 사람들은 한 번도, 전화 온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보낸 거야. 당신 말고 더 신실한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하고 이제 물은 거야.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근데 누구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그분들은 이제 신청을 안 한 분들한테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찾아가고 교회를 보고. 시골에 충남에 아주 작은 마을에 정말로 갔는데 목사님이 뭐 하고 있냐면 앞마당을 막 치우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청소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나이가 37. 여기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화양교회 뭐뭐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은 이유는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그냥 먹는 대로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저녁밥을 이제 드시는데, 저녁밥을 드시면서 반찬은 딱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 두 가지에다가 그냥 식사를 하신 거예요. 체리줄 게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거 드신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먹고 돌아가서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찾았습니다. 그분한테, 충남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10억을 아무 조건 없이 10억을. 지금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3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넘쳐나는 기름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냄새 얼마나 고소해요.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그냥 밥맛이 고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